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92쪽 요한일서 4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걸어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말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만 그 깊은 뜻을 다 알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자존하신 하나님 의지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에게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목적을 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되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에게 영광과 찬송이 돌려지도록 하려는 것이 택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를 창조해 놓고 난 다음에 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을 짓기도 전에 사람을 창조하기도 전에 자존하신 하나님 홀로 계실 때 당신 의지 안에서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하면 건축하기 전에 건물을 어디에 지어야 되겠다, 몇 층으로 지어야 되겠다, 몇 평이나 지어야 되겠다, 마음에 다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하지요. 그것이 이제 설계사에게 건축하기 전에 다 설계합니다. 그래가 또 맞지 않으면 수정하죠. 설계가 되고 나면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착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만들려고 할 때도 만들기 전에 마음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당신이 우리를 택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그 목적을 정하실 때에 나기도 전에 천지한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자존하신 하나님 홀로 계실 때에 당신 사랑 안에서 의지 안에서 택하신 것이 그 목적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작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 사랑을 이루는 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하고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려는 데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데, 순종해야 하는 일방적인 지식 그것만 가지고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순종함을 이루지 못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 그것이 죄가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미리 알게 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서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귀하게 양육할 때에도 언제나 잘못된 것은 거기에 책망과 벌이 따른다. 바로하고 잘한 것은 칭찬과 상이 따른다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교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우리 인류 시조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죄가 되고 죄의 값은
사망이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따른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주와 같이 온전케 하는 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타락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정이 되었고 또 타락에서 구속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구속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구속해서 주와 같이 온전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16절 중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요. 하나님의 본성, 본래 성품은 사랑이다. 그 사랑함이 지식으로도 나오고 지혜로도 나오고 거룩으로도 나오고 어로도 나오고 능력으로도 나오고 은혜로도 나오는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상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이 성품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다 사랑에서 나오는 역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와 같이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타락을 예정하시고 타락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랑하시기를 당신의 전부를 내어놓아 화목의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사람 되어 오시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고 사람 되신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죄로 인하여 원수된 것을 사랑해서 화목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하는 이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소유와 몸과 생명을 독생자로 다 드리는 이것이 사랑이요.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신 주님이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랑하셔서 대속을 완성하신 것을 사랑의 완성이라 그래 말합니다. 사랑의 완성이라. 하나님 사랑의 완성이죠. 구속한 형제들을 세상에 두시고 주와 같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 짧은 한 토막이지만 영원히 온전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상에 두시고 역사하시는 그 모든 온전케 하시는 구속 역사도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 본래 본성이 사랑이신데 목적을 정하신 것이 사랑이요. 타락을 예정하신 것도 사랑이요. 친히 사람 되어 오신 것도 사랑이요. 사활로 대속하신 것도 사랑이요. 이 구속을 받아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도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는 말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고 따라갈 수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독생자로 세상의 화목의 제물로 하나님 당신을 다 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다. 사랑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죄로 원수된 것을 화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이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에 화목의 제물이 되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입으신 것은 무한한 희생이요 무한한 손해요 무한한 사랑입니다. 당신의 소유와 몸과 생명을 다 내어놓으신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 예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또 부활하신 것도 영원한 사랑이라는 말은 영원히 피조물을 입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으나 우리를 주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시고 피와 진리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 사랑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잘 깨달아야겠습니다. 타락도 하나님이 사랑의 역사에서 타락을 예정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해서 거기서 영생하도록 했지만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게 된 그 과정이 대대손손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에서 타락하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타락하게 하시고 또 사람 되어 오셔서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소유도 몸도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주시는 이 사랑이 역사해서 사람 되어 오시고 사활로 대속하시고 우리를 주와 같이 온전케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사랑되고 예수님 사랑이 우리 사랑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인류 시조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거할 때에 타락한 마귀가 동산에 들어와서 하와를 먼저 깨웁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까 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다.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같이, 하나님이 선하면 나도 선하고 하나님이 죄하면 또 죄가 되는 그와 같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자기 중심의 사람이 되는 것으로 미혹할 때에 하와는 그 선악과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단 말은 이거 안 먹으면 나도 하나님같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속 들었다 이 말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그걸 먹으면 내가 아주 존귀한 사람이 되겠구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지혜롭다는 말은 장래가 참 존귀하게 되겠구나, 그래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먹었는데 하와는 먹고 아담이 안 먹으면 괜찮은데, 이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또 선악과를 따가지고 남편 아담에게 이거 먹어보라고, 참 좋다고, 먹음직도 하고 보감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열매입니다. 그럴 때에 아담이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먹어보자 이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는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고 책망해야 됩니까? 예? 남편이면 책망해야지요. 그랬으면 인생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리하지 못하고 덜렁 받아서 먹습니다. 먹음으로 하나님의 계약을 어겨 범죄하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지키라는 동산은 지키지도 못하고 다스리라는 것도 다스리지도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을 타락인데, 이 타락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타락하게 한 것이, 이것이 예전이다. 하나님이 타락하기 전에 이 타락을 사랑이 들어서 타락하게 했다는 말은, 타락하지 아니하면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낼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낼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또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물이 되는, 화목의 제물이 되게 하는 이것이 사랑인데, 이래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타락하지 아니하면
인생은 구원 얻는 길이 없습니다. 이 타락과 구속이 하나님 사랑의 역사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래서 하와는 아담을 선악과 가지고 사랑하고 아담은 그걸 덜름 아내를 사랑한다고 선악과를 먹고 한 부부간에 선악과를 따주고 따먹고 한 그것이 사랑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하와가 남편을 사랑해서 선악과를 따서 먹게 했고 아담은 하와를 사랑해서 주는 선악과 받아 먹은 거 아닙니까? 아담 하와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죄를 범하는 그것이 원죄입니다. 이래서 이것이 인간의 사랑이다. 인간의 사랑이다. 이 사랑의 원인이 타락한 마귀에게서 출발이 되고 타락한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하게 된 것이 예수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함이 타락을 예정하고 타락하게 하고 타락한 택한 백성들을 또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고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가 참 어렵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 사랑이냐? 당신을 다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당신의 것을 다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하려고 이 사랑의 역사에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목적을 정하신 것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졌고 또 인류 시조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타락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어 구속하시려고 타락하게 하셨고 타락해서 구속한 우리들을 주와 같이 온전하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는 이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는 어디 안에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 안에 16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금주 요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역사에서 목적을 정하셨고 그 사랑함의 역사에서 인류 시조 때부터 타락하게 예정을 했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에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에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어 화목의 제물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 된 것을 깨달아 알고 믿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마땅하다.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타락하게 하셨고 구속하게 하셨고,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을 형제에게 나누어 주어서 어쨌든지 우리가 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그 안에 이것이 마땅한 진리라, 도리라. 이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게 되는 그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서 영원히 하나님에게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달성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겁니다. 손해보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어떤 것이라도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사랑치 못했던 죄를 회개하고 새 해를 준비하면서 이제는 서로 사랑함으로 한 몸인 교회를 이루는 이것이 영원한 영광이요 찬송의 우리 구원이 건설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타락한 인간의 사랑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해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리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요한복음 15장 9절로 12절에 이걸 말씀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계명이라. 이게 진리요, 요게 길이요, 요게 생명입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